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 종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 인간보다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AI라든지 인공지능도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간은 우리를 구성하는 게 영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혼이라는 의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몸이 있다. 그래서 많은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인간의 구성을 영혼육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영혼육의 완성,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우리의 인간의 구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있잖아요. 영적의 반대가 뭐가 될까요? 육적이 되잖아요. 우리가 영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되어 있는 나의 하나의 영역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의지적인 사람이잖아요. 육적인 사람이 나의 특성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특성과 육적인 특성은 어떤 개념이다? 대립적 개념이다. 반대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특성과 육체적인 특성이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건데 그렇게 대립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분쟁인데 그렇지 않아요? 분쟁과 파괴와 사망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었겠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영의 특성과 육의 특성이 대립적으로 다투게끔 우리를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 의지, 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영, 의지, 몸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의지, 하나님의 몸, 이것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떨까라고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육과 대립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영혼육의 인간은 그의 영적인 특징과 육적인 몸의 특징이 대립하고 싸우고 모순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영의 특징과 몸의 특징이 대립적이지 않으니까 서로 뭐 할 수가 있어요?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전할 때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있는 이곳에서 영과 육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지가, 너희들의 뜻이 선택을 하라는 거. 뭐를? 영적인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갈 것이고, 너희들이 뭐라고요? 육적인 것에 있다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허락된 영도 뭐한다? 잃게 된다, 얻게 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그의 의지인 그의 뜻을 언약으로 늘 태초부터 영혼까지 말씀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도 그의 거룩한 몸을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몸이 대립하십니까? 분쟁하십니까?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도 뭐가 없어진다면, 죄가 없어진다면 엄청난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미라클, 어떠한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액시던트,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엄청난 사건을 기적이나 표적이나 현상적인 것으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 그 현상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냐 봤더니 영과 육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죄가 없으면.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손 좀 들어보셔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한테 뭔가 기적적이고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다고 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과 육이 뭐 하시니까? 일치하시니까 영과 육이 대립되면서 분리돼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봤더니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셨냐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그를 변화시켜 버리시고 또 눈먼 자와 병든 자들을 왜 고쳐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사입니까? 그래서 누구는 의사된 예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분이 과학자입니까? 그분이 철학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왜 그런 걸 하셨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영과 의지와 몸이 뭐였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봅시다. 믿음의 선조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을 보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한 거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이렇게 떠받치지 않죠. 이유는 하나, 자기 희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아도, 재간을 드리지 않아도 바울이 예수님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그의 교회들과 이방 세계에 보였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과학자라서? 바울이 의사라서? 바울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 바로 그 죄를 예수 안에서 없애고 그 죄에서 살지 않으려고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의 시간 333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봤더니 그는 영과 의지와 몸이 죄가 없고 사라진 순간순간마다 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육과 대립하지 않을 때에 엄청난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났어요. 바울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라 바울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짓지 않을 때에 그의 하나님의 양자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그가 그의 몸인 것 같지만 그의 몸이 아닌 거듭난 새로운 속사람의 몸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니 영, 의지, 몸, 그것이 누구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일부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자들과 일어난 이 예수님의 이 에피소드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나오는 이게 참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성경은 오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일률적인 것들만 담아놓은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여기 왜 들어갔지? 라는 것들이 중간에 에피소드적으로 이렇게 껴있잖아요. 지금 제자들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그들이 맨 처음에는 병든 자를 낫게 해주는 것들이 뭐 했어요? 신기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낫게 해주는 게 의사들이 하는 것처럼 안 하기 때문에 신기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의사들 하는 것처럼 돈 받고 며칠 자기 의원에 가다 두고 그리고 내내권 있다. 이건 고칠 수 있고 이건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줬다면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정말 의사들 이 땅에서 있는 방법이 아니야.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병든 자들이 고쳐줬어. 근데 그 병든 자들이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청진기 가슴에 대면서 고쳐준 게 아니고 다 달라. 이럴 때 가면 이 사람은 이렇게 고쳐주고 저럴 때 가면 저 사람은 저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쳐줘. 그런데 공통적으로 봤더니 이분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리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네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5,000명이 넘게. 그들은 뭐 했을까요? 자 얘들아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겠죠. 그때 눈 뜬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끝났는데 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떡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걸 과학적으로 했던 난 몰라. 우주인이 비행기 타고 다든 뚝 떨어지던 그게 우리가 알 게 뭐가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 없었던 것들을 잊게 했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막에서는 만나라는 그런 먹을 것이 없고 낫지 않는데 그 바위에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만나가 나고 사라지고 또 하룻밤만 자면 만나가 나타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고 그곳에는 메추라기가 없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막 그곳에 메추라기 떼가 그들에게 날마다 육고기를 제공할 정도로 있었다는 걸 이스라엘인들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그의 백성들 그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양식을 제공하니 사람들이 완전 그때부터 믿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음식을 먹고 메추라기네요. 떡을 먹고 하니까 이 먹는 것을 주시는 바로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해서 쫓아다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지나가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능력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능력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린 게 더 아주 막 기적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뭐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스라엘인들을 광야에서 살리신 것처럼 그들에게 직접적인 먹을 것을 준 그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중요도로 보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능력으로 보면 뭐가 더 많은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뭘 생기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생기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믿음을 살린 게 아니라 오병이어로 양식을 만들어 준 게 그들에게 믿음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세 번째로 그 이유를 찾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들 모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자, 분리됐어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저한테는 친한 사람인데 여러분에게는 안 친해요. 저한테는 친한데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해줘가지고 그분이 병에서 낫어요. 그죠?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저한테 친한 사람을 살렸을 때의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과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있다가 우리 이 가족끼리 지내는데 우리 석균 집사님이 힘들어졌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석균 집사님을 갖다가 조금 그건 감기야. 별로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낫게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과 분리되고 관계없는 이분의 중환병을 낳을까요? 이 사람을 낫게 해준 게 오래 기억이 날까요?
후자예요.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됐기 때문에 뭐가? 몸이 분리됐기 때문에 분리된 몸은 있잖아요. 연합된 몸의 경험을 앞설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된, 서로 관계없어. 네 몸 네 거야. 네 삶 네 거야. 네 인생 네 거지. 라는 그렇게 몸이 분리된 곳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하고 큰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능력이 연합돼 있어서 서로 결합돼 있을 때 일어나는 능력을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몸이니까. 내가 아파.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 아파. 근데 뭐가 아파? 손가락 하나 여기 아파. 그럼 어느 게 더 나를 더 중심적이게 만들어요? 당신들 손가락 아픈 게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 왜? 그 손가락은 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여러분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 있어도 마음은 쓰여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몸이라는 생각과 경험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도 그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믿음은 영에선 일어나지 않아요. 영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아예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야. 믿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달라. 그럼 우린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이라든지 혹은 불법을 행하는 자의 영이 여기 있다면 그들은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영은 생각하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분리가 돼요. 우리의 뭐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의지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는 믿음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상이 내면의 세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의지적인 내면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 봤더니 faith, F-A-I-T-H, faith, 충성, 믿음, 언약 이런 종류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접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 내면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믿음은 반드시 무슨 작용이 있어야 되냐? 영접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한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영접을 해야지만 여러분 안에 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뭡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상업적 무슨 관계로 맺었던, 이익적 관계로 맺었던 무슨 조직의 어떤, 체포입니까? 우두머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믿음으로 있는 목사는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내 삶에 있어서 행복나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는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영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겉으로는 내 딸이야, 겉으로는 내 동생이야, 겉으로는 내 이모야, 겉으로는 내 선생님이야, 겉으로는 내 친구야 라는 게 있겠지만, 모습은 있겠지만 내면의 세계에서의 의지는 하나님이 보낸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언약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영접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고 오늘 여기 오신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의지적인 내면의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몸의 세계, 경험의 세계에 있었을 때에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억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몸이 믿는 거예요. believe. 그런데 몸이 믿는데 몸이 믿는 것은 의지가 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영이 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몸으로 믿는 건 어떻게 하면 믿어요?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왜 믿게 된 거예요? 경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경험이 오차가 없이 늘 동일한 통계 수치가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반복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은 믿는 거예요. 이 몸은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온다고요. 몸의 믿음은. 그럼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나는 몸의 믿음, 생각의 믿음은 나쁜 거야. 아니라고. 의지적인 믿음, 영접하는 것은 좋은 거야. 그것만 해야 돼. 아니라고. 내 말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 의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만 한다고 해서 내가 내 몸의 생활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믿고 싶어도 마음은 그래. 그런데 둘이 뭐 한 게 없잖아. 둘이 예배 드린 게 없잖아. 둘이 뭐 기도했는데 뭐 치유한 게 없어. 내가 믿고 싶은데 도저히 못 믿겠는 거야. 뭐는 내 생각은, 내 행동은, 그러니까 내 생각과 행동은 안 따르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종교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게끔 제자들에게 했고, 또 하나는 그가 이 땅의 삶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의 몸으로, 제자들의 몸으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손으로 뭐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있었던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한 믿음. 그 경험을 통한 믿음이 네 번째로 엄청난 우리들의 삶에 또 하나의 충격을 주는데, 그게 뭐냐? 몸을 연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몸을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몸을 함께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마음이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영이 아니라고, 재단이 아니라고. 몸을 함께 쓸 수 있는 것은 몸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그의 몸, 제사장의 몸을 나눠서 그의 제자들도 제사장으로서 몸을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저도 정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성장할 수 있게끔 몸을 나누고 같이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여야지 우리들이 믿는다고요. 이 몸이 무엇을 해도. 우리가 14년의 시간 동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지금 공동체에 같은 밥을 먹고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일들이지만 공동체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로 함께해서 나는 시간에 믿음의 역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사들 여러분 여러분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의지로 했다고 하지만, 그건 그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의지고, 결국 우리가 직접 뭐 한 거예요? 가서 나눴다는 거예요. 상가집에 가서 함께 했고요. 병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요.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요. 이런 것들을 뭐가 했다는 거예요? 내 몸이 했다는 거예요. 내 몸이 같이 공동체로 이 몸이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뭐 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24시간 동안 그런 것들이 1초, 2초, 3초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할 때에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긴 게 뭐냐 봤더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분류와 소멸의 세계에 믿을 일이 어떻게 믿어요? 오늘 잠자고 일어나고 내일 아침만 일어나면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소멸 속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서로의 몸과 경험과 생각을 믿으면서 하나가 돼서 다음 주에 꼭 나와야지, 그 다음 주에도 나와야지, 그 다음 주에 나와야지, 나 영원히 이 교회에 나올 거라는 그 불확실한 그 시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정하고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예수의 몸을 나눠서 그 몸으로 직접 우리가 나누는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역사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는 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더 그런 믿음에 있는 행실을 해야지 라고 우리 모두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지막으로 엄청난 놀라운 일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강 건너러 가자라고 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는 도중에 배에 뭐가 일어나냐 봤더니 스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는 스톰이라고 하고 어디는 스콜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풍이 일어났더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결이 막 치게 되는데,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한다, 영어로 보면은 소멸한다, 죽을지 모릅니다 라는 말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일어나셔서 뭐라고 해요? 그런 거 있어요? 다시 봐요. 뭐라고 하냐 봤더니, 바람과 물결. 그렇죠. 일어나셔서 하신 게 뭐냐 봤더니 그놈의 스콜, 네가 여기 왜 나타난 거야 이거야. 스콜 내가 지금 나가서 하나님의 의지 뜻을 이뤄야 되는데 네가 왜 스콜이 일어났냐 이 새끼야 이렇게 한 거예요. 스콜 바람한테 꾸짖는 거야. 너 돌풍, 너 새끼 어디서 왔어 이거야. 그리고 또 누구도 꾸짖어요. 야, 네가 임마 스콜이 왔다고 해도 내가 지금 여기 배에 있는데 너 물결, 이 성나게 하는 이 물결 말이야. 너 물결, 너 치과야 이거 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광풍이 멈추고 물결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두 가지 센텐스를 나누면은 첫 번째, 마지막에 첫 번째로 한 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의지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들 나름대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인 기적과 표적이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공동체가 돼서 12제자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 몸으로도 믿어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의 믿음은 하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의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이 있죠. 또 하나는 예수의 몸을, 예수가 하시는 기적적인 몸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빌리브, 경험한 믿음이 있죠.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니까 스콜과 바람이 불어서 죽을 처지에 당했을 때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란 영접한 그 예수가 높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아. 사실은 죽는 게 몸이지 자아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에고가 점점 커진다고. 어떻게 되면 위험과 죽음에 맞닥뜨리면 왜? 에고는 그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에고, 죄로 만들어 놓은 아담의 자아는 어디서 발생하냐? 죄에서 발생하고, 죄의 집은 어디냐? 사망인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니까 편안해, 그게 아니라 사망과 어둠과 위험과 공포와 무서움과 이런 속성이, 죄의 속성들이 막 성행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에고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커지고 자라나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했다고 했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여태껏 경험으로 믿었잖아요. 뭔가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엄청난 또 다른 뭐의 경험이에요? 사망의 경험을 당할 때에 이전까지 믿고 있었던 뭔가 생각의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버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유 100만원 받았을 때 기쁘고 감사하던 마음이 어디로 갔냐는 거야. 1000만원 받으면 사라져. 1000만원 받았을 때 감사한 건 얼마 받으면 사라져? 1억 받으면 사라져. 이런 것처럼 경험의 세계에 있었을 때는 경험치가 높은 것 때문에 경험치가 낮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뭔가 생각으로 경험한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당할 경험보다 낫다면 다 잊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왜 변합니까? 얘보다 얘가 더 좋으니까 변하지. 얘보다 얘가 더 잘해주니까 변하지. 사라지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몸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옛날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과거의 나를 갖다가 환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오는 거지. 교회 생활을 해도 아무런 뭐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나은, 더 앞서가는, 더 넓은, 더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몸의 쓰임이라고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 뭐에 대한 믿음? 육체로 믿는, 몸이 믿는 믿음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낙도 청년이었을 때 경험한 믿음이 없어졌어. 몸으로 경험한 게 사라졌어. 그거 아무리 되새겨봤자 순종하지 않아요. 이미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낙도 청년으로 일을 함께 했었을 때보다 훨씬 큰 내 몸이 이 행복나는 공동체의 교회에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한다면 믿음이 어디 가겠어? 믿음이 더 커지죠.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했던 것, 그의 제자가 했던 일과 동일합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공동체를 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보좌 위에 있는 예수님을 섬겼고, 또 그의 몸을 더욱더 공동체를 위해서 연합하면서 경험하고 은혜를 나눈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안에 있을 수가 있다? 내 의지와 내 몸에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